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 밖에는 기쁨이 없어요. 평강도 없고 예수 밖에는 영원한 생명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잖아요. 의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은 고난 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막문, 성막문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러니까 성막문은 바로 무슨 색깔이었어요? 홍색,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어요. 성막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문이다 그러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문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 길만 찾아가야 되고 그 문으로만이 통과해야 돼요. 근데 성막문이 그렇게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마침 성소와 지성소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시켜 놓은 것이 바로 그걸 휘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휘장이 성막문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36절, 37절에 휘장문에 관한 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홍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홍색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속잠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무슨 피 흘렸어요? 짐승의 피잖아요. 그 짐승의 피는요, 언제든지 온전케가 안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침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 할 때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에 근거된 믿음이 되겠죠. 그런데 그 홍색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 군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심장이 파열되면서 물과 피 다 쏟으셨다. 그것도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였어요. 진짜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물, 피, 성령,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 사함과 죄 없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고 증거된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홍색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자, 오늘은 청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색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다 비유잖아요. 마치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었어요. 보이는 것이 먼저예요? 보이지 않는 게 먼저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먼저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성된 능력으로 그게 나타난 게 뭐예요? 하늘에 별을 달아놨잖아요. 해와 달을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물속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고기들. 예,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 예, 전능의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고,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들려졌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당신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문자적으로 전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마침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 몽학 선생의 가르침이 아니고 일만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고 아비의 복음으로,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런 것을 일컬어서 경험된 목회, 임상 목회라고 그래요. 이건 이성적인 지식으로 듣고 배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념이 되고 신념이 되고 혼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보여지잖아요. 알아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맛보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보배잖아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을 사모하고 또 옛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는다. 옛날에 가난하고 못 먹었을 때 비 오고 그러면 동네에서 모처럼 돼지 한 마리 잡아요. 그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겨우 한 근 정도, 예, 식구가 많으면 2근 정도. 그거 한번 돼지고기 먹고요. 거기다 배탈 납니다. 먹지 않는 고기를 모처럼 먹었으니 바로 속에서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먹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예수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걸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골로새 1장 27절 아시죠?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외쳐진 복음 아시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버리운 자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요,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반성도 있고 뉘우침도 있고 선한 일도 있고 착한 일도 있고 온갖 인간의 도리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 윤리와 도덕적인 거 있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예, 믿음의 대상자가 첫 아담 안에 죽은 이후에 살아난 자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오늘 희장문에 무슨 색이에요? 청색. 청색한 뜻이 뭐예요? 생명. 이 모든 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얘기를 하니,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니 알아듣겠어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예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있어서 그들의 성경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 문에서 나타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결과 순결이죠. 그게 네 가지 색깔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색 속에서 나타나는 구약이 어떻게 예표가 되냐면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죠? 왜 광야에서 40년 있었을까요? 예굽에서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은 쉬엄쉬엄 손자들 손녀들 손잡고 걸어가도 보름이면 늦어도 3주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리상.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바짝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빵으로 음식으로 세상 물질로 살라고 하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더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때요? 말씀으로 살아지나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은 바로 여호와께서 약속한 언약의 말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죠? 이삭과 야곱에 쭉 이루어가고 있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 훈련했던 목적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음식물로만 육신의 생명, 이 비오스 생명이잖아요. 오래 살아봐야 80년이고 100년 사는 것 뿐이잖아요. 흙에서 온 생명이죠? 그건 비오스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로 그 생기가 뭡니까? 영입니다. 그 영은요, 영 대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이에요. 그게 조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15절에서 쭉 17, 18, 20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네,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건 사람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서 듣고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서 듣고 배운 것은요,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참 복 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구나, 구원자시구나, 이걸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뒷받침이 마태복음 11장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하나님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와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건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내가 고난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걸 비로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예수님도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로서 구원자잖아요. 메시아로서 영혼을 구원시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었고 모든 선지자와 하다못해 시편까지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 고스란히 믿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의 공생애소에 그러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서 거듭난 생명 얻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숫자가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하신 말씀이 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다 생명 없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행위에 의식과 형식은 가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가 없겠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아주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 않느냐.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잖아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주워다가 삶아 먹었죠. 일용할 양식이 되었죠. 그것도 하나 뭐예요? 예표잖아요. 그림자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살리는 떡, 먹고 죽지 않는 떡,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산 떡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영생을 얻고, 영생 얻은 자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측면에서요, 예수님이 자, 이렇게 뭐 하늘의 밀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 만나 먹고도 죽었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 요한복음 11장 그 25, 26절 아시죠?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첫 아담에서 영적으로 다 죽었죠? 예. 그 영으로 죽은 자가 살아. 이제 살았어. 거듭났어. 영생을 얻었어. 그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여, 당신은 이 지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하를 얻어도요, 생명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육체의 생명을 무엇으로 주고 바꾸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내놓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영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누리시고요, 영광의 소망 중에 살으셔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믿음을 소유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소망에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았잖아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만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역시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 12, 13절 그 초보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뭐라냐면은 영접하는 자, 예, 영접했다, 모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베델 되셨잖아요. 함께 살아가지요. 믿음으로 화합하시고요, 믿음 안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은혜 놀랍습니다. 마침 노아가 시대적으로 악한 시대 속에 은혜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하고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1절 아시나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아까 영접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다 줘버렸잖아요. 권세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되어 있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그러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어. 그럼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 그럼 생명이 없는 거죠. 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에 속한 말씀은 듣질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 선악을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의로 선을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족하잖아요. 이제 됐다는 생각까지 갔잖아요. 그건 자기 행위 믿음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아들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게 바로 성막 문에서 그게 바로 청색입니다. 청색. 그럼 비유죠. 청색의 영적 의미가 뭐예요? 생명에 관한 얘기고 그 생명이 바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는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성신 되신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생명의 말씀. 그럼 우리가 거듭난 게 바로 무엇으로 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고 썩지 아니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 거듭났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막문, 청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표로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맨날 고난에만 고통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 줬다고 하는 그 생명의 풍성함,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이해함이라고 말씀하셨죠. 2024년도의 고난주간은, 종료주일은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적셔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격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져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생 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 상속받았습니다. 오 주 예수여, 홍색,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 밖에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랑 우리 동역자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랑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